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면 조언이고 남이 하면 지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면 예술이 되고 남이 하면 외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내가 하면 모티브고 남이 하면 표절이래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팠고 힘들었고 심지어는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높든 낮든 가졌든 못 가졌든 교양이 있든 없든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해요. 마치 로맨스와 불륜처럼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그리고 늘 과거를 집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대, 저거 가지고 살았대, 저런 일 했대 라고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그 과거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리고 제한합니다. 편견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 나는 대단히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이 장을 건너뛰어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해주는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다말이고요, 라합이고요, 룻이고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라고도 얘기 안 하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와 부도덕하게 동침을 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이로 취급했었던 이방 여인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그는 결혼한 여인으로 왕이 동침을 요구했을 때 죽도록 거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갖게 되자 남편에게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 왕에게 얘기했고 그의 남편이 그의 왕에 의해서 죽자 그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왕이 있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자만 그런가? 남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남자의 얘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넷을 뽑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했던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사기꾼이었고 다윗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무지막지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고 그 일이 탄로날까봐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전장 제일 앞에 살벌한 데 내놓고 다른 사람은 뒤로 빠지라 해서 죽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1,000만 1,000명입니다. 시대에 이러한 방탕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들 모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 마땅할 자들입니다. 죽어도 싸죠.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 누가 어떤 일을 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상녀든 그가 사기꾼이든 그가 탕하든 살인자든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좀 서운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좀 나으니까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나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그렇게 우리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2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확신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학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뭘 자랑하고 삽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자랑하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납니까? 그 큰 집이 납니까? 그 큰 차가 나요? 그 힘이 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게 나인 줄 알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명문 집안의 자제였죠. 그는 그가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의 남부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말레알 학풍으로 유학으로 왔던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이죠. 그는 인종적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전문 지식을 가졌고 그는 교육적 성취도 탁월했고 그는 종교적인 부분도 종교성도 탁월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긴다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자랑을 그친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믿음과 자랑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랑으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으로 얘기하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용납되지가 않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이란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빈손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다. 그 지난주에 제가 사탕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 믿음과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얘기는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목이 터지라고 설교를 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린 오해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오겠지. 우리는 오해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랑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참된 교회 목사야. 내가 설교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 내려놓게 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포기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수영을 전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한 다발을 움켜쥐면서 괜찮아! 나한테는 이 수표가 있어. 괜찮아! 나는 이 돈이 있어. 그러고 빠져 죽는 사람이죠. 우리 자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능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겐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집어넣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다른 식으로 풀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바꿔도 됩니다. 오늘 그 삶을 구체적으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 죄를 알려주는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거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율법을 파기하거나 모욕으로 만들기커녕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면이고요. 또 하나는 예식적인 면이고요. 또 하나는 계명적인 면입니다. 우리 원칙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원칙적인 거예요. 뭡니까? 정결이 무엇이냐? 제사의 원칙이 뭐냐?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원칙을 얘기해요. 또 하나 예식적인 측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형식과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에봇을 달고 어떤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적인 측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지키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졌던, 없어졌던 측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칙적인 측면과 예식적인 측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의 원칙과 원칙적인 정결의 원칙의 측면은 없어진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식적인 원칙도 예식적인 측면도 사라진 겁니다.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폐지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계명적인 측면입니다.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것은 계명적인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그 차원도 계명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회복의 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발라서 아주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을 굳게 지킨다라는 얘기는 또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 정신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사실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었냐면요. 그 놀라운 사랑 역시도 삐뚤게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실천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천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저는 이 말씀을 25절에서 찾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먼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 서로가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에서는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제물이 없는 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당황하신 기색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나? 여하튼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교회 깃발을 꽂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의자를 고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팀의 일원으로, 저는 설교로 이 예배를 위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카메론 선교사님 오늘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는데, 저분들이 가는 건 자기가 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저분들을 위해서 후원합니다. 1구자가 100만원, 2구자가 50만원, 3구자가 30만원. 후원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후원합니다. 교회가 제물된 거예요. 그럼 저분들은 그것 가지고 카메룬에 가서 제물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에요. 이게 사랑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사람이 제물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게 되면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기도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제물 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제물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제물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 제물돼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또 제물돼야 되는가. 25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두 번째입니다. 길이 참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는 건 고통이에요. 인내와 고통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의 삶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혹 그 남편이 다른 길로 갔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이 헛된 길로 가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가슴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고통이죠. 왜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는 줄 아십니까? 성격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뭐 하지 못하겠다고요? 피해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짓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요즘 여러분은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죠? 왜 화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 세계 정세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져가지고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졌다고 막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내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내 자식. 그게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화를 내요. 같은 성도에게 화를 내고 같은 친구에게 화를 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화를 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길이 참는 겁니다.
길이 참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길이 참다 보면 속이 터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기대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봐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번 일주일에 고민하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그 대상이 누구지?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우린 또 합리화해요. 뭐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한테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다. 아닙니다. 바꾸십시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계속 보면요.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관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이전의 죄를요, 간과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전에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 받은 우리도 그렇게 덮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다 알아서 너는 이렇고 이러서 꼭 CCTV 본 것처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너의 부분 다 안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아량으로 관대함으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 로맨스니까 너도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거 예술이니까 너도 예술이라고 그냥 봐주면 좀 안 될까요?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십자가를 그냥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정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그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사랑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자.